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더 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본성과 이게 반대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우리는 늘 교만하고 싶고 잘난 체하고 싶고 내 것을 내세우고 싶은데 겸손하라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이런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는 말을 많이 들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본성과 거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세미나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산에서 장로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한 교회 근사님의 집에서 하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근사님은 순복음 계통의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방언 기도도 너무나 잘하시고 아주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이 너무 거칠었대요. 상소리도 잘하시고 욕도 잘하시면서 하숙생들이 조금 별나지 않습니까? 그 별난 것을 참지 못하고 바로 성질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상소리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숙생들한테는 별로 좋은 아주머니는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에 장로님이셨던 아버지는 방언 기도는 고사하고 그 어떤 영적인 신통방통한 능력은 전혀 없으신데, 하지만 교인들에게 존경받을 뿐 아니라 또한 목사님에게도 동력함의 기쁨이 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방언은 하시지만 입이 거치고 하수생들에게 참 존경받지 못한 그 근사님과 방언의 능력이나 또 다른 어떤 능력은 없지만 그렇게 새벽 기도하시면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기의 아버지, 이 두 분을 보시면서 과연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일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분 가운데에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인가라는 것을 그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신앙 좋은 분입니까? 여러분, 과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많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아니 어찌 보면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변화되는 신앙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변화되는 거예요. 한 번 한 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와도 가슴으로 다가온 말씀이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지만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수정되어서 이전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좀 빨리 변하기도 하고 좀 더디 변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도 그래도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뿐 아니라 주일에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집에서는 아내를 굿한다든지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성공만을 계속 요구하신다면 이분을 신앙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를 했다면 그동안 들은 말씀은 무엇이고 새벽 예배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분은 종교인으로서는 모범생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믿는 신자, 하나님 말씀을 쫓는 구도자로서는 또는 제자로서는 빵점이죠. 다 공감하시죠? 그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거룩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교적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종교적 행위에도 열심을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헌금을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신앙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만 지내보면, 함께 신앙생활 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한 번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말씀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지 않으면 굳게 되어 있고, 또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과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런 변화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듬뿍 더 많이 부어주시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또한 새벽 예배마다, 또한 수요 예배, 금요 심야기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심지어 인터넷에서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삶의 변화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삶의 변화를 느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순종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는 도전을 받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으셔요. 그 사람이 따라올 때까지. 하지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돼 있습니다라는 변명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 어느 것이 먼저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순서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풍성한 어떤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와 순종을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에 비유합니다. 순종은 앞바퀴, 은혜는 뒷바퀴예요. 우리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그 페달이 뒷바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뒷바퀴가 굴러가야지만 앞바퀴가 또 함께 굴러가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뒷바퀴만 굴러간다고 앞바퀴가 굴러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굴러가야지만 자전거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순서는 은혜가 먼저이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얼마만큼 발버둥 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큰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또 한 가지 더는, 여러분, 앞바퀴 뒷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는데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으면 어떨까요? 안 가지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으면 아무리 은혜의 동력과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꽉 잡고 있으면 자전거가 나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아집과 고집으로 다 브레이크를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게 본능적으로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순종에 따른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래의 시간, 내 앞에 있는 이 시간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어떤 사람도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앞선 분들도 그냥 자기가 살아온 것 길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뿐이지 그 사람 길이 내 길과 같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세상에 받아온 가치관과 사고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인생의 가치관이 딱 브레이크를 잡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는 받지만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순종하기까지는 때로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힘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용기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신앙은 용기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 도전을 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신앙생활 오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도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도 결단하고 한번 내디뎌 보면 그 용기로 통한 결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에 신앙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퇴보하고 있거나 너무 오랫동안 정체하고 있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내가 너무 꼭 잡고 있어서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변화가 이렇게 적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지만 한번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놓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엄마가 내가 자전거를 잡아줄게 하고 잡아주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페달을 밟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비틀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다가 또한 엄마 꼭 잡아주세요, 아빠 꼭 잡아주세요 하고 그래 부탁하면서 엄마가 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디디는데 결국에는 엄마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때 그 쾌감이 어떻습니까? 야, 내가 혼자 해냈구나. 나도 달릴 수 있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도전이고 넘어질 것 같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번 도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 안에서 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너무 많이 공부하고 학력이 좋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도전하는 자에게 그만큼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변화의 열매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변화의 열매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는 신앙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남이 좋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주변 사람이 좋다고 이야기해 줘야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칭찬받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7교회 집사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들어오는 새신자들이 교회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은 낮춰야 되지만 성도의 기준, 직분자의 기준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신앙 좋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변화의 열매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정과 교회와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자기 욕심만 부리던 사람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며 전체를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걸림돌에서 디딤돌이 되며 상처 주는 인생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일어난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 직장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의 첫 부분은 변화를 경험한 성도가 어떤 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1절부터 4절까지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면하고 위로하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고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낮게 여기고 돌보는 삶을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잖아요. 1장의 내용,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그 인생,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내용,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주님 몸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이런 일들로, 이런 삶의 열매를 통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바른 건면할 수 없습니다. 위로할 수 없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면 자기 자랑만 될 수가 있어요. 겸손해야지 남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이 겸손은 추구해야 되는 귀중한 덕목이 아니라 오히려 회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장 3절에 겸손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성경에서는 도덕적으로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한 인식이거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뜻이 뭐냐면 지위가 낮은 것, 생활이 빈약한 것 등으로 부정적이고 천한 개념으로 생각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래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를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은 지주제에 그렇지, 니는 그런 사람이지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족이면 당연히 노예를 부리고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했고, 유명한 사람이면 당연히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 당시의 미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처럼 하지 않으면 그래, 저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인가 봐,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 라고 오해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겸손한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상은 그럴지라도 나를 낮추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에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27절 28절 중반절에서 겸손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라고 이미 권면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또다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보면 곳곳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았던 인물 2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 이름이 직접 거론되고 있어요. 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가 안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인물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 이 빌립보 지방에서는 특이한 게 있었는데 이 여자들에게도 그 패밀리 네임, 성을 엄마의 성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성을 받았고, 또한 부녀자들도 상당히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분들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본의 아니게 두 분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두 분이 악의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좀 더 직설적으로 책망을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보아서 아마 이들이 본의 아니게 어떤 안 좋은 일에 휩쓸리면서 서로 감정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느 교회든 이전에 있던 교회, 지금 있는 교회, 앞으로 생길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보이지 않게 서로 간에 관계가 나빠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죄인인 인간들이 모인 곳이고, 또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연약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기 다툼이란 이 헬라의 원뜻을 살펴보니까요, 이 뜻이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당파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툼이란 말은 철저하게 분리고 편을 가르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허영이라는 단어의 뜻이 재미있어요. 이 허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오류라는 단어와 생각하다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왔답니다. 오류,
생각하다.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허영이에요.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개념이 있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개념이 있습니까? 다툼과 허영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남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주장만 있지 남을 배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툼과 허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무조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상대방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울 것이 있다. 사람에게는 항상 배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것이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 속에 포함된 뜻입니다. 아래 사람이고 심지어 어린아이일지라도 배울 점이 있다는 자세를 가질 때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와 학력, 경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보다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교만하게 되고 그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참 겸손한 신앙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이분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을 낮게 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4절을 공동복령에서는 재밌게 쓰겠어요.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네 실속만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것만 챙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것도 챙겨주라는 거예요. 내 것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 챙겨주란 말이 아니라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네 것도 챙기되 다른 사람 챙겨주라는 말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너희들 각자는 너희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상대방의 이익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말에 돌아볼 뿐더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뜻은 주의 깊게 보다, 지켜보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유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만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눈을 주시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챙기기 위해서 주의 있게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상생하자는 뜻이죠. 이것은 겸손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돌봄이 있으면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만 생각할 때,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것도 챙기면서 서로 챙겨 나갈 때 그 공동체는 끈끈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지금 큰 빌딩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큰 빌딩들 세워 올릴 때 시멘트 건물로 다 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1층짜리, 2층짜리 그렇게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시멘트에다가, 벽돌에다가, 그 벽돌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을 올리면서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남의 필러를 돌보는 것이 뭐냐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로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굳게 만들어서 돌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얻는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편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서로의 돌봄이 있고 서로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는 부분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든든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은 개인주의로 남에게 간섭받거나 지나친 관심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 가족이 새로 보이는 사람이 누가 봐도 목사가 새로 오셨습니까? 물으면 본인이 잘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그냥 왔습니다. 이름을 이야기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크게 관심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새 가족이 오면 신방을 가겠습니다 하면 예 목사님 신방 오십시오 하지만 요즘은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너무 지나친 관심, 너무 많은 이 관심을 받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면서 늘 또 외로워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참 이상하죠. 간섭받고 싶지 않고 지나친 관심을 받고 싶지 않으면서도 늘 외로운 이 마음, 이 두 마음, 서로 공존할 수 없고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마음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큰 관심은 아니더라도 자그만 관심, 조그만 아팠던 부분들을 만져주고 알아주고 조그만 관심을 표하면요, 이 다쳤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미안한 것은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관심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나친 관심을 받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관심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에서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볼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은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에 슬쩍 지나가면서 손을 만져주고 봉투에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꾹꾹 잡아서 쥐어주는 그 손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 전도사할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할머니 권사님들 만 원짜리 꾸격 그 꾸격근 가진 그걸 손에 쥐어주면서 전도사님 식사 사드세요. 그런 정성, 그런 감동. 지난번에 장학금을 전달하신 분도 있지만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 먹지 못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인이 지나가면서 살 한 가마를 던져주고, 한 가마는 아니겠죠, 살을 던져주고 가셨을 때 그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에 내가 북교회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어른이 되면 꼭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졌던 것처럼 작은 정성, 작은 사랑이 때로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든지 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의 마음을 줘도 될 것인가 라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다.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목장으로 모이고 또한 비슷한 나이 또래로 모이면서 서로 살아가요. 서로가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서로에게 힘을 주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돌봐주는 것이고, 남을 낮게 여길 때 서로 안에 한 마음이 되면서 한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산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세상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서로의 필요들을 돌봐주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신앙인은 매일매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때론 느려 보이기도 더뎌 보이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브레이크, 내 생각의 브레이크를 한번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으로 달리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변화된 신앙, 겸손한 신앙으로 남은 낫게 이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수요일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아지고 이 변화가 이웃과 가정과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나로 통하여서 힘든 이웃들이 힘을 얻고 또 우리 목장이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큰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